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모들은요, 자녀의 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미국인 부모님들도 그렇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받아왔을 때 미국인 가정과 한국인 가정, 부모님들의 반응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먼저 미국인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의 점수가 얼마나 좋은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칭찬을 한다고 하죠. 자녀가 A를 받아오면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B를 받아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의 점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가 몇 등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서 자랑스럽게 집에 오면 아이에게 100점 맞은 것을 칭찬한 후에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 말고 100점 맞은 애는 몇 명이니?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내 자녀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와 경쟁해서 이겨야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성적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성취에 만족함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다른 아이보다 좋은 점수가 나올 때 만족함을 얻는 구조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도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나라.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분해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학생들은 언제 1등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1등 아이는요,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종종 전교 1등을 하던 아이가 1등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다른 아이에게 1등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건이 종종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1등을 해도 1등을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2등은 2등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돼도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요, 상대방의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한국 고깃집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가, 고기의 양을, 저울의 양을 얼마나 정직하게 파는가, 속이지 않고 파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시키면 정해진 양에 따라서 1인분이면 1인분, 2인분이면 2인분을 정확하게 가져다 주는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님에게 정해진 양을 갖다 준 것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손님에게 정해진 양만큼 가져다 주지 않은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정해진 양대로 갖다 줬다. 2번 정해진 양대로 갖다 주지 않았다. 아마 대부분 예상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고깃집들이 메뉴판에는 200g이라고 적혀 있지만 200g을 다 갖다 주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4인분을 시키면 3인분만 가져다 주고 10인분을 시키면 8인분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
저울을 속인 것입니다. 결국 손님에게 고기를 속이지 않고 고기의 양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칭찬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남을 믿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해도요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무슨 유튜브다 뭐다 해서 음모론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만 심지어는 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목사라는 자리의 신뢰도가 공무원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의심하시는 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신뢰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입술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와 양선의 삶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자비와 양선은요, 다른 열매와 다르게 와라는 단어, 이 단어를 접속사를 사용해서 하나로 묶어서, 자비와 양선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먼저 이 두 개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로, 우리말로는 자비라고 번역된, 영어로는 친절함이라고 번역된 자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토테스, 발음이 뭐랑 비슷하죠? 그리스도랑 비슷하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즉 자비는 예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 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불쌍한 사람들, 약자나 환자들, 과부나 어린아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늘 가지셨던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궁핍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부러워 죽겠습니까? 이것은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대방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품은 예수님의 마음은요 반드시 양선이라는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사람이 품은 선한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가르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말이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마음에 품은 자비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야고보서는요 성도의 믿음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고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이 말은요 교회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병든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도에 있을 때, 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청장년들이 볼도에 공부를 하러, 학위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하고 목회를 할 때는요 다른 것보다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같이 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명의 모인 사람들과 함께 통에 든 베스킨라빈스 같은 그 통에 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통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스크림, 딱딱하게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은요, 포크로 떠먹어야 잘 떠먹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자기가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회에 있으면서 자신을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 선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포크로 떠먹어야 된다는 이 말만 기억이 나요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목사님, 그때의 그 목사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요 자비와 양선의 힘입니다. 학생 때는, 대학생 20대 초반의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내가 가정을 갖고 생활을 해보니 목사님도 형편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와서 함께 먹으며 울고 웃고 했던 시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좋은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자매가 그 포크를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의 사랑이 난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셔서 주일학교에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을 전도하셨던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의 그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들으셨던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기억날 거예요. 아, 예전에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 선생님이 나를 참 사랑해 주셨었지, 나를 참 아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셨었지라는 그 마음이 생각날 거예요. 이게 자비와 양선,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의하여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빛을요,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비와 양선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자비와 양선의 행동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이 상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힘들겠다, 어떻게 하냐라는 식의 말은요, 아무리 말로 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자비와 양선의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신 성도라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 앞에 온전히 섬기고 드리고 나누는 그 자비와 양선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양선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착한 행동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양선이 비추어지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동, 착한 마음,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주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내용인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미국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빵집에서 빵을 구울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구수한 냄새를 맡고 가난한 소년 하나가 빵집 앞에서 예쁘게 진열된 빵을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빵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서 유리창 앞에서 이렇게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저 빵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 빵 좀 사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군인 아저씨가 빵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빵을 한 바구니 사서 그 아이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군인이 빵집을 지나다 보니까 아이를 한참을 지켜보았는데 아이가 빵을 먹고 싶어서 그 앞에서 서 있는,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은 까매서 여기저기 흙과 모든 먼지가 묻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품은 대로 그 빵을 아이에게 사서 준 것이지요. 그러자 그 아이가 빵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저씨, 혹시 아저씨 하나님이세요? 빵이 먹고 싶었던 이 아이에게 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는 행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말에 빈수레가 어떻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많으면 피곤하고 시끄럽다라는 말입니다. 말만 많고 행동이 없으면 피곤하고 시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사랑의 행함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요?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 이어서 보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온전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행할 때 행함의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뿐인 사대교회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사건들, 배고픔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도요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안디옥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의 핍박,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박해를 피해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같아 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와 양선의 사건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 마지막 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왜? 성경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고 말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삶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비와 양선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 내 것을 나누어주어서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힘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들, 배고픈 자를 도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게 지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각각 힘대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비와 양선의 삶도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성령의 열매, 모든 9가지 열매가요,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요, 모두 다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자비와 양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베푸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냥 굶으면서 죽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먹지 않는 것, 내가 아낀 것을 배고픈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고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하며 양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된 동산 되기 싫으세요? 아멘 하는 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한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에 나만 잘 먹고 잘 되면 됩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성도의 형편이 어떤지,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물된 동산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대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제가 성령의 열매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복음의 축복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 그 저주의 말씀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요, 지옥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아니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자비와 양선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자비와 양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 부르신 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내 삶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럽고 힘든 말이지만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물된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고, 우리의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들의 삶이 하나님이 물들을 내어주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배고픈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양선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약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양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 우리의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믿음의 사건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